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이러하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다. 주 예수를 떠난 인간은 아깝게 선에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 없으면 정도로 가겠죠. 정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미련한 거죠. 바울은 그 정도를 십자가에 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인데요.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차이점을 구분을 못 하시면 이제 곤란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건 뭐고 꾸미는 건 뭐냐 하는 거죠. 꾸미는 거는 인간의 본질로, 인간의 성질로, 인간 본질 성질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조물주가 아니니까 그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썩어가는 성질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걸로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자기들 식으로 생각할 때는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본질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 아까페예요. 그런 아까페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서 아까페가 우러나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성령의 소강 상태에 빠진 자들,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밖으로 뛰쳐나간 자들,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는 자들, 성령의 그 사랑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 교만한 자들, 뭐 이런 자들은, 또는 사람들한테 실족한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수 믿는 지식은 있어도 사랑의 능력이 현저히 뒤로 빠지죠. 빠지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수욕을 못 이깁니다. 이제 그게 참 아픈 일이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수욕을 못 이기죠, 인간은.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건데, 성령 힘이 빠진 상태,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경영하심에 따라 인간이 교만하면 네가 잘나서 의롭게 되나를 알려주시려고 참 손을 놓으셔요. 그런 이제 다른 말로 영의 밤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생리적으로 온다고 해서 영의 달거리라고도 해요. 근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주는 거 말고도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살거든요. 아주 거룩하게 살고, 아주 더러운 건 아주 경멸스럽고, 음란도 경멸스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 몸에서 나는 건 줄로 착각하는 거, 그 의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하게 되면 교만해져 갖고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이제 찍어 눌러요. 그래서 올라서 가지고 군림해 갖고, 우리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입법자가 돼요.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도 문제인데 사법권까지 가져가지고 심판까지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교만하다고 보시고,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쇠붙이를 이제 시뻘겋게 달궈졌죠. 불 속에 들어가서. 새가 스스로가 불이 된 건 아니잖아요. 대장장이가 그거를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게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거지 스스로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망각한 거죠. 불이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 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가열될수록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마침내 하얀색 되죠. 하얀색으로 달궈지면요, 마치 이제 이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의 그 통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 힘, 뭐 이런 이 성령의 힘으로 그를 완전히 이렇게 달궈 놓으면요, 아주 깨끗하게 살아요. 참 더러운 것을 금방 구분하고 확 물리쳐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천하에 자기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점점 교만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깊이 아주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이게 전달을 해줄 때 그 전달을 잘 받게 해주는 것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요. 그 명령을 제대로 인지하고 숙지하고 이제 몸을 길들여서 행동해야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신이 그를 길들여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발 맞추는데 능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예수의 궁유를 얻으려면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과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우리에게 오도록까지 이제 감사하는 것을 넘치는 감사라고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안 주면 감사할 수가 없고요.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어요.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성령이 각성시켜서 소성시켜서 찬송옷을 입혀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죠. 아까 이제 그 영의 밤, 달거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풀무불 바깥으로 이제 그 쇳덩어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사람이 오늘 말씀 그거예요. 자기 길을 굳게 했다는 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의로워졌다, 스스로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만이 굽어진 거예요.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얗게 달궈졌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 예수의 불이 빠져나가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기독교 의회는 예수가 주시는 의회예요. 속죄의 의와 그리고 예수가 통제해 주신 하나님 의회예요. 하나님 본질, 하나님 성질로 예수가 마인드에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 통제가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를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몸뚱아리 통제 불능이라 바울이 쳤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달거리나 영의 밤이나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 주기가 안 돼서도 사람이 심령이 교만해지면 길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빠져나가면 시커먼 쇳덩어리죠.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이 강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결국 곧바로 뭐가 되냐면 세상과 짝하는 자가 돼요. 그걸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이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건 세상과 짝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처음에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풀무불 바깥으로 내보낸 쇳덩어리처럼 예수의 힘이 빠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요.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하루 또는 30분 되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몇 년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거리를 심하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참 인생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하고 허접한가를 깨우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제 긍휼없는 심판은 긍휼없는 심판을 겪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압박하고 무시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주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을 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불 바깥으로 나오면 하나님 힘으로 통제가 잘 됐거든요. 모든 게 다 통제가 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가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는데 그게 안 돼요. 엄청나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인데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 성품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가 붙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속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좀 한 걸음씩 예수께 감사해서 능력 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제 어제는 했죠. 감사를.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능력 받아갖고 하루 종일 또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서 깨달음이 오죠. 아, 기독교의 의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하나님 본질로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예수가 인간에게 주신 의가 뭔가를 알게 돼요. 죄를 씻으신 속죄의 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통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질로만 살게 하니까 하나님 성질하고 다른 걸 몰아내겠죠. 하나님 성질은 지극히 크시죠. 그러니까 지극히 강한 성질이 사람은 지극히 강한 성질에 눌리는 그 성질에 이끌려가는 이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성질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 산산수훈이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를 관능이라고 하죠. 관능. 그냥 겉보기에 그 말씀 문자대로만 해석하려고 드는데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거기다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 산산수훈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면 이럴 때는 이렇게 통제하시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통제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통치 마인드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한테 통치 마인드가 10개일 리가 없어요. 딱 하나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신 거는 그 자리로 가시면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모든 인간들 속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 권능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그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마음에 가난한 자, 예수님 통치를 받아서 애통하는 자, 예수님 통치를 받아서 심령이에요. 온유한 자, 예수님 통치를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 통치 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 통치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 통치를 받아서 마음이 화평한 자. 예수님을 통치를 받으면 세상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그 핍박이 예수님 통치 받은 결과로 핍박을 받는 자.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샀나 보다. 그 인간식으로 가난한 심령이 보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막 애써요. 그건 가난한 게 아니죠. 그건 자기 의지 구현이잖아요. 예수 구현이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지, 내가 운전해서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엄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뭔가,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뭔가도 생각하시고요. 사람이 길을 굳게 하는 거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내가 잘나서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다가 보면 참 깨끗해요.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뭐 아주 음란한 거 보면 아주 경멸스러워서 밀어내버리고,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걸로 착각을 해갖고 선민적 우월감을 가져요.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너가 지금 그릇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모르니까. 뭐가 모르냐, 바로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이치를 직관해서 이게 이거나 하고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알아볼 수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걸 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는 그걸 못 알아봐요.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는 알아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죠.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여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그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게 성령 각성이고 예수 얼굴빛을 받은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예수 얼굴빛이 오고 성령, 이제 얼굴을 구하는 거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예수 고품 갈증이 사라져요. 사람이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스스로라는 말은 이제 그 속에 생략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통제를 부정하는 거,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밀어내서 자기 길을 굽게 한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이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선에서는 통제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죠, 인간의. 참담한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나니까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기 구원을 바라는 사람,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고 상사병을 일으켜서 예수를 갈망하게 하면 예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 주거든요. 예수 속에 예수를 구한 만큼 들어가시고 통제를 구한 만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시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님의 통제를 구한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통제되는 거예요. 어떤 통제가 오느냐. 첫째, 그 통제는 첫째 예수가 주는 통제
순종의 통제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 순종이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순종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 잃어진 자는 예수가 그를 통해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이고 죄를 이겨야 되고 자기 욕심을 이기는데 그 이김이 인간 것은 안 받으셔요. 예수가 이긴 것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아예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한테 길 잃어져야 이기는 것, 승리의 길 잃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쉽게 변해요. 이 쉽게 변질되기 쉬운 이 인간을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의 불변성으로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불변성의 그 은총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불변성의 은총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순종, 항상 승리, 항상 불변할 수 있는 은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지. 그 언감생심 인간들이 스스로가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정말 그 언어도 다니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남의 그 수고를 남의 그 도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도덕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은총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이게 그릇 까는 거예요. 그릇 까는 거. 그러니까 교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 이 이치를 파악하는 지혜가 없을 때 찾아와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너무너무 자랑하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자랑을 아주 엄청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에서 이제 예수님 귀에 그게 들어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짓을 많이 해야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입에서 뱅뱅뱅 돌 때, 자기 자랑을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4장 28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밭돌과 같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적으로 그를 도우셨던 건데, 그래서 그가 형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잘나서 했다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잘난 건가 한번 보자. 근데 그 소리를 바깥으로 내기도 전에 입에서 뱅뱅 돌릴 때, 예,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의 생각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만 해야 그 연단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점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무엇을 구해야 되니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변질된 거잖아요. 굽은 것은 변질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변성의 원칙은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가 항상 예수의 겸손에 통제되고 있으면 내가 가진 의는 예수의 속죄의 의요 예수가 통제하신 하나님 의라고 해서 늘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교만할 틈이 없죠. 찬송의 옷을 안 입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항상 하려면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씀 믿고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열심히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각성해 와서 이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5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 드릴 수 없고요. 예수 없으면 모든 시험 이길 수 없고요. 예수 없으면 이 변질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님이 이제 풀무불 바깥으로 그 쇳덩어리 하얗게 달궈서 쇳덩어리를 화조로 취해서 바깥으로 놓으면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가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훈련 받는 중이에요. 훈련 받는 중. 그러니까 그 훈련 받는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볼 때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사람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주면 이전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아주 공평해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교만하면 자랑하면 쳐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풀무불 바깥에 내놓으면 쇳덩어리 그냥
시커멓게 돼버려요. 하였던 것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예수 없으면은 다 똑같아진다는 이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시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거쳐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33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밭둑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영생하신 자를 찬양했다고 했어요. 존경했다고 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서 즉각 그걸 파악한 거예요. 그 지혜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감사는 수용하는 거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인드, 예수의 마인드를 그가 파악한 거예요. 그게 지혜. 이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연단을 줘갖고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죠. 심각한 실수를 하죠. 예수가 없으면 다 실수를 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입으로 거론하기조차 힘든 실수들을 하게 돼요. 그건 인간이죠. 예수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더니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자가 없지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오고 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총명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그 지극한 위세를 더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교만하면 다 뺏기고
겸손하면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감사와 찬송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구한 재물이라든지 장구한 권력, 명예를 가지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이랬어요. 감사와 찬송과 존경,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서 그분의 순종의 길들임을 받고 그분의 승리의 길들임을 받고 그분의 불변의 길들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 우리 순종되는 사람끼리 합칩니다. 또 예수 우리 승리죠. 또 예수 나의 승리고 예수 우리 불변이고 또 예수 나의 불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친구가 됩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친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해요. 생물학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높이는 거,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최후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해서도 내 우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해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근데 그 교만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든지 소리로 나타나기 전에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이렇게 입에서 뱅뱅 돌 때 그 교만한 마음, 내가 잘나서 나라를 얻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죠.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만을 바로 낮추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 누리면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구나.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낮추시는구나.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도성을 쌓고 나라를 얻었고 부자가 됐다고 마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내까리는 것조차도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지혜로 깨닫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해 놓고서 그런 연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끝에 비로소 감사와 찬송을 배우는 거죠. 아, 왜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다 주인 뜻대로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고창해놨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이제 높이시는데,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온유도 역시 예수님만 온유하시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복종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온유한 건데,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이 되어주셔서 예수한테 절대로 복종하여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하는 것이지, 예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벌받을 짓이죠.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서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최면이라는 거예요. 자기 최면은 언제 생기냐면 예수 얼굴빛이 없어지면, 예수 얼굴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얼굴을 애면하시면 이란 뜻이에요. 애면하시면 깜깜해져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빛에 거하는 자는 그 빛의 힘으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요.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체면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요. 이게 자타에게 속지 않아요. 어떤 존재한테도 미혹을 받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어려서부터 세뇌됐던 것이 다 좀 수증기처럼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 진리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면, 예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였죠. 그 찬송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찬송은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 찬송은 예수가 드리는 감사, 예수가 드리는 찬송, 예수가 드리는 칭송, 송축,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칭송, 예수가 드리는 칭송이죠. 예수가 나로 드리는 칭송, 예수가 나로 드리는 찬송, 예수가 나로 드리는 감사, 예수가 나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받으신다 그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고,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만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리시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베드리는 불변,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는 능력, 찐익이 되어서 그 사람 불변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찬송하는 거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정해놓은 세팅, 그 원칙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예를 들어서 해를 통해서 서로 지게 만든 그 원칙은 영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원칙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선용하는 게 지혜인데, 그 원칙을 어깃장 놓고 자기들 식으로 다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예수 바깥으로 튕겨쳐 나와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리고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없으면 깜깜해지죠. 깜깜하면 귀신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 밥이 돼갖고 마귀 흉기가 돼서 그들의 삶은 참혹하게 망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지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 깊이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달라.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를 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깨뜨려 보게 하셔서 그 순서대로 그 원칙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은총까지 주어요. 예수 나의 순종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때 그 은혜를 어디서 주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를 이렇게 순종으로 또 승리로 또 불변으로 길들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삶에 바쳐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숙달돼야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구분 못하면은 인간 자의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자의적 생각이 육신의 지혜예요. 육신의 지혜로 생물학적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복음을 직관한다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로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이 높을수록 예수 앞으로 안 나가요. 자기 길이 그릇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으로 원망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마저도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도합 4천만 명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제대로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굳기도 생각을 합시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성령 각성을 일으키시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빨리 복귀해서 남북의 빨갱이, 중국 빨갱이,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상당수 제압을 해야 성령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이야 문제될 거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래 참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넘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라의 성령 대각성, 미국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쏟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밀려오시도록 오늘도 소망합시다. 넘치는 감사는 예수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예수가 주셔야 돼요. 예수의 지혜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